1296페이지 미가서 6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참된 경건의 삶이 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다 읽지 말고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끔찍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6장은 뭐냐면 세 번째 백성들과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런 예언인데요. 우리 한번 6장 1절서부터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세 번째 예언 가운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비록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음을 받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6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잠깐 보면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세요. 이제 거기에 대한 9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고발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언약의 저주를 얘기해요. 끔찍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붕괴된 예루살렘의 모습과 함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미가서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미가서는 이사야서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가서를 알면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를 알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핵심 메시지 중에 핵심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강의안과 함께 좀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첫 변론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1,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고소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산들과 그리고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삼고 이스라엘과 변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산천지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이 땅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죄악들이 관영한 것을 지금 뭐냐면 간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산들과 땅들에 거기 나와 있는 지대들이 바로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1, 2절에 합니다. 옛날에 처음 그 이제 신명기 같은 데는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증인으로 누굴 삼았냐면 하늘과 땅을 삼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축복된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인도한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죄한 그 현장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봐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3절에서부터 8절 고소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설명해요. 요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심판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이 3절에 또 5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요.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나 너를 괴롭게 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4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즉 뭐예요? 나는 너에게 구원의 행위를 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너희를 돌봤고 너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얘기에서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는 가운데 언약의 약속을 다 기억하고 또 약속대로 너희들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인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것이 뭔지 아냐? 부도덕한 삶을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너희가 나를 대하는구나. 그게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인데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6절에서부터 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가 회개보다는 자기 선행과 예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오늘 아침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짐승들을 하나님이 바쳐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질을 원하지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느냐 청종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자기네들이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말에 뭐냐면 내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랬잖아요.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 보면은 자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번제물로 짐승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렇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착각이 있는 거죠. 짐승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드리면 좋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무지하게 변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8절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A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언약에 대한 뭐요? 신실함. 그래서 우리 쉐마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듣고 사는 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외친 단어가 뭐예요? 들으라라 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언약에 신실하듯이 너희도 언약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함이 뭐냐? B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결국 10번 시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와 삶이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막 이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삶은 어떻게 돼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뒤로 제껴버리는 그런 악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좀 더 본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6절 7절 좀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9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심판, 언약의 심판이 임해요. 언약의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어떻게 돼요?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함을 하나님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9절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연설이 나오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그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정죄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6절 8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그 이제 저울추를 이제 속이는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1절도 연결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네. 이 얘기가 이제 이 똑같은 얘기가 이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탈세를 하고 더욱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재물을 빼앗고 폭행을 서심치 않는 아주 암덩어리 같은 누룩의 역할을 했다라고 앞에서 3장 또 2장에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하나님이 지적한 이 내용이 뭐예요? 공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없는 거죠. 인애를 사랑함이 없는 거죠. 겸손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갖다가 주님이 지금 뭐냐면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판결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뭐에게요? 병들게 하였으며. 병들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더라도 그 돈을 자기가 다 못 쓰고 가는 거예요. 병들면 아무것도 자기가 누릴 수가 없어요. 병들게 하였으며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뭐 전쟁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기근이 발생한다든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IMF라든지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싹 쓸어가 버린다고 하는 이런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14절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이 말을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설사로 괴로워할 것이며,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며, 이 말은 뭐냐면 산통을 겪거나 출산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는 거기 보면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이 말을 다른 번역은 자녀를 출산해도 내가 그를 칼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자녀에 대한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너희가 어떻게 돼요?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재산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대한 저주까지도 포함되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어린애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리를 잡고서 맺혀가지고 그냥 돌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죽는 그런 글이 나오거든요. 그림도 나와요. 끔찍한 일들이 막 약속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15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완전히 삶을 갖다가 그냥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신명기 28장에 율법을 통해서 뭐 11장이나 뭐 그럴 때 이미 딱 설명했어요. 우리 태필링 교육에서 봤듯이 네 번째 방에 있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언약대로 살면 언약의 축복을 살겠지만은 누리겠지만 언약대로 안 살면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대로 살면 그 축복이 뭔지를 쫙 설명했어요. 신명기 28장에. 그러나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한 한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요약하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여기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배교와 타락의 정점에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도 유물을 파면요, 오므리하고 아합 시대 유물이 나온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심판받았더라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가장 잘 살았대요. 돈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오므리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을 따른다. 왜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성공을 이 땅에서의 아주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므리와 아합의 예법을 따랐다는 건 하나님보다도 세상 영광을 따랐다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는 거를 나 멈추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돌보고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겠다.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린 거죠. 언약의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는 걸 멈추는 게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약을 거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뼈저리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소에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건강을 의지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망하고, 세상에 명예로운고자 하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망함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아하,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추구한 육시정욕과 안목적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 그 삶의 결과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게 6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참된 경건 부분이거든요.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예 옛날 고리타분한 말씀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바꾸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없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부와 귀는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무시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언약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항상 언약과 관계 있는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3절에서 또 아까 5절에 있는 것처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잊고 있는지 안 잊고 있는지 뭐 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알아요. 네. 젊은 사람은 내용만 강조해요.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식만 강조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용과 형식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네? 예배 형식만 드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마음만 드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와의 관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이 형식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 없이 내용만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뭐 해야 돼요? 매가 중요해요. 매가 중요해요.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가 없으면요 지 멋대로 사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공의와 사랑 너무 중요해요. 그 균형을 잘 가지면서 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와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서로 뭐냐면 박수가 안 나는 거예요.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최상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최상의 제사를.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보면 부모님 묘자리를 막 굉장히 옛날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묘를 조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하나 예식을 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나 삶이 괴리가 되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나 삶이 괴리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선 거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냐면 제사만 드리고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숭배, 그들이 의지했던 재물,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 정신 차리게 해서 정신 차린 남은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구원한다는 게 7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 잃어버린다 해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걸 잃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죠. 제일 불쌍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황폐함의 유익을 아세요. 좀 더 우리 표현을 쓴다면 고난과 고통의 유익을 알아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정신 차릴 것을 알아요.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줄 알아요. 진짜라면. 그러나 쭉정이는 날아가겠죠.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돼요.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내 머리, 내 능력, 내 꾀로 내 인생 핸들링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뭣도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공의, 여긴 정의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공평하며 저울추를 속이지 아니하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 다 같은 얘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다든지 불법을 저울추를 속이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너그러움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힘있고 부자들은 다 뭐예요? 가난한 자 걸 다 착복했거든요. 남용했거든요. 그게 1, 2장서부터 쭉 나온 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세를 갖다가 내겠다고 자발적으로 해요. 여러분 내지 않으면요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요. 왜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예요? 부자들이 막 세금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도 살지만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초점이 지금 더불어 잘 사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OECD에서 우리나라에 지적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냐면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의 이익이 서민들에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OECD에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해요. 그건 신문에 잘 안 나와요. 조그맣게 나오고 끝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가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회 구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서 항상 뭐예요? 부자 감세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경기가 나쁘면 모든 게 뒤바뀌게 돼 있어요. 정권이 당장 바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뒤바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들이 무엇보다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절하라 이게요. 우리 그래서 경외의 첫 시간에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 친절하고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경건 뜻에서 정말 중요한 게 친절이거든요. 하나님께 친절하고 사람에게 친절하는 거 이거 상실해버리면요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유와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뿐만이 아니라 인자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겸손한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지듯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성품이요?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삶은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냥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멸망받느냐? 언약의 축복을
받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참된 경건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와 삶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이 말씀을 버림으로 정말 왕에서 끝났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도 끝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했던 이 참된 경건, 이 세 가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정말 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버타여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생각과 마음과 뜻과 아버지 하나님 선택에 있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삶과 괴리되지 않기 원합니다.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